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쯤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윈윈하며 사는 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좀 낯설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경제적인 사람들, 경제나 정치적인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윈윈이라는 말이죠. 윈윈이라는 말의 뜻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실은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좀처럼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조차도 전혀 사용하지를 잘 못했어요. 상생이라는 말, 이런 말 요즘에 썼지 예전에 상생이라는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예전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생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나 그런 경제나 이런 걸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나 먼저 앉으면 임자고 먼저 가지면 임자라고 했어요. 그냥 개처럼 벌어서, 맞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게 우리 예전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벌어갖고 그냥 막 정승처럼 돼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서울로 가면 돼요. 우리 어떻게든지 서울로 가면 돼요. 우리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죽으면 우린 무능해서 죽었다고, 우린 못나서 죽는 거라고 오히려 빈축했어요. 그냥 나만 안 죽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죽고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앞만 보고 위만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죽어도 돼, 나는 살아도 돼. 우리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공부를 해도 우리 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시험 볼 때 네 주위를 보라는 거예요. 사방의 주위 애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다 네 적이야. 그러면 너는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거든.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치는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썰어보고, 그리고 그 애들 이들을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리고 그냥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만 살라는 얘기야. 우리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장사하고 운동도 스포츠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랬더니요, 삼척분인 영광이라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요 될성 싶은 사람 한 자식 하나만 밀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풍토였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그냥 희생하고 그저 한 자녀만 그냥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다행히 성공하고 살만해지면 그 자식은 다른 형제들, 부모들 다 자기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책임지고 그 짐을 다 떠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기업도 학문도 경제도 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를 세워주자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높여주고 누구 하나를 살게 해주고 그 사람이 모든 가족을 책임지도록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책임지도록 그래서 기업도 한 기업만 밀어주는 거예요. 잘 되는 기업만 잘 되도록 밀어줘서 그 기업이 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했더니 너무 무겁잖아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자식이 다행히 성공을 하고 먹고 살만해져서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씩 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발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회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투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투쟁을 해도 강쟁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죽으라고 나만 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저기 죽어가도 누구도 짐을 져서 살리려 하지 않는 냉엄한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은 이런 사회를 뭐라고 말해요? 헬 조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 이 나라라고 그래요. 그냥 아주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해요. 지옥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지금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윈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만 사는 거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좀 살자는 거예요. 서로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윈윈 하는 거예요. 사업도 좀 윈윈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같이 사는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치도 직장도 교육도 우리 서로 윈윈하는 교육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교육,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기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같이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이렇게 두지 말고 그러니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라고 많은 갈등과 아픔이 생기니까 우리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 이 얘기가 이제야 나왔어요. 이제야 나왔다고요.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이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교회도 옆에 교회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것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가족 모두가 그냥 살만해요. 잘 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고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길 때 건강한 가정은요, 온 식구들이 함께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가정입니다. 식구들이 다 함께 짐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문제가 탁 터지면 서로 발뺌합니다. 서로 외면하고 서로 책임을 넘깁니다. 너 때문에 안 돼. 네가 모든 걸 책임져.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할래.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느라고 가족이 심각한 갈등과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깨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똑같아요. 문제가 발생해 보면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팍 뭉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냥 문제가 터지면 다 발뺌합니다.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건강한 나라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나라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온 백성들이 다 책임 전가만 합니다.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살자는 거예요. 네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 건강한 나라는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이제 뭐 할례를 받느니 안식일을 지키느니 아니면 율법을 지키느니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문제로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그 정력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게는 그래서 계속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셔요.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잘못이 없을 때는 아무 일 없어요. 교회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한 성도가 무슨 실수나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한 형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고 아니면 고통을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나는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됐어?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는 교회. 이건 가장 건강하지 못한 형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잘못이나 실수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쓰는 것이 싫어서 외면해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크게 깨지게 돼요.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고 어떤 식구는 아예 나 몰라라 외면해버리는 식구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매우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싸움과 갈등과 진통은 끝나지 않아요. 그냥 피 흘려도 계속돼요. 피 흘려도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아픔과 진통이 있어도요. 어느 한편이 죽을 때까지는 막 계속 됩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경우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쪽의 사람이 그냥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이 끝이 나야 되고 그러나고 교회나 가정은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사업장도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죽자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나 그 사업장이나 그 직장은 지옥 같은 직장이에요. 망가지는 직장이에요. 그 나라는 정말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냥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요. 그러면 또 죽었다고 또 막 뭐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럴 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잘못을 범해서 교회나 공동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성도가 간음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도가 거짓말을 해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거나 해를 끼쳤다거나
아니면 성도 간에 서로 싸워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좀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재정을 보는 사람들이, 재정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성도들 간에 악평을 하고, 성도들 간에 그냥 못된 소문과 비난을 통해서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는 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게, 그런 일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주고 이끌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화해를 시켜서 함께 화해를 시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나에게도 이런 잘못을 이런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얘기지만요, 이게 가정일 때는 이건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몇 식구 안 되는 갈등상, 대부분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모와 그 주위의 그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길 땐, 이때는 참 바로 잡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같이 아는 식구들이고 같이 지냈던 가정 식구들이라 바로 잡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흥분해갖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큰소리치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는 더 커져요. 공동체는 더 병들게 되고, 또 공동체는 깨지고 말아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싫은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더 깨뜨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는 티 같은 게 자그마한 게 있지만 네 눈 속에는 들보가 기둥 같은 큰 잘못이, 큰 약점이, 큰 못된 점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된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잘못하는 사람 보고 자기는 크게 못된 사람이냐,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게 되면 그 교회나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깨지게 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상처를 너무나 깊이 입어요.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어서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가도록 이게 잘 안 돼요. 아물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2절의 짐과 5절에서 나오는 짐은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예요. 앞에 2절의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들 수 없는, 누군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줘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5절의 짐은 개인이 질 수 있는 작은 보따리 짐을 말해요.
특히 작은 보따리 혼자 질 수 있는 개인 보따리 이런 말할 때는 이 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앞에 있는 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줘야 되는 짐이고 뒤에 있는 짐은 혼자 들어도 되는 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 성도가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어쩌다 한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그런 이 사람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쩌다 잘못해갖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 잘해요. 성질 내는 사람들은 항상 성질 내갖고 막 사람을 막 해치고 그래요. 그리고 못된 인간들은 항상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습성과 성질과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본인도 잘 알아요. 본인도 그것을 짐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거짓이나 음란이나 돈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거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그 피해를 입히는 걸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아서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해요. 싫은 이런 사람들.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더욱 섬기고 더 위에서 기도해 주므로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간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중보해 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설령 교회 안에 성도가 가난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위기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라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짐을 지는 것은 서로가 손길반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간절하게 함께 같이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서로 함께 짐을 짐으로 여러분 짐을 져보면 질수록 질 때는 무겁고 힘든데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짐을 지는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풍파가 많은 가정인데도 참 건강하게 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돈독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위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이 짐을 잘 짊어진 가정들이에요. 이런 짐을 잘 짊어지지 않고 그냥 도망치고 외면하고 이런 가정들은 이런 식구들은 매우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인격적으로도 매우 건강하지가 않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요. 그러면 또한 이렇게 되려면 5절 말씀이 또 더 필요해요.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이 일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또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작은 보따리 같은 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자기 짐을 교회 식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다 내 짐 져달라고 아예 교회 식구들한테 맡겨버리는 교회 식구들이 막 짐을 져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제 자기는 아무 짐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짐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부담도 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어떤 짐도 마음의 짐도 지지 않아요. 어떤 힘도 쓰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 자기 실수함으로 자기가 못된 짓 함으로 생기는 어려움과 책임과 결과를 자기가 지지 않고 남이 져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이렇게 될 때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요, 주위의 성도가 함께 짐을 져주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자기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도망치든지.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막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쓴다고 해요. 속된 말로 말하면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돼. 근데 이걸 가르쳐줘야 돼,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짐을 자기가 혼자 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실은 교육이 그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려서부터 교육해줘야 되는 거지. 불쌍하다고, 딱하다고 그냥 짐을 져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아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무거운 짐이든 조금만 무거우면 다 부모한테, 다 형제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말아야 돼요. 실은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온 식구, 온 집안을 다 힘들게 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결혼은 제일 먼저 해요. 왜? 자기 짐을 누가 맡겨줘야 되니까, 맡아줘야 되니까. 가정은 이러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짐을 져줄 수가 있고 기쁨으로 짐을 함께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윈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은 네가 져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이건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 짐이라는 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겨주기 시작하면 나는 살지만 그 짐을 맡는 사람들은 너무 무겁다 못해서 나중엔 주저앉아 버리고, 나중엔 쓰러져 버리고, 나중엔 죽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도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교회가 좀 유명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자주 탐방을 하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뭐 전혀 나타나시질 않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면 이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그 큰 교회 지하에 가보면 막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수십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 여기에 있다고. 24시간 성도들이 계속 이 기도의 방을 한 명도 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기도하는데, 특히 자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러 가는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짐을 함께 들어준다고 그냥 그 밑에 지하실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는데 어디 떠날 수가 없대요. 밑에서 막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도 열심히 기도처럼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하는 말씀이, 나 또한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철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문제가 매일마다 끊이지 않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는 그럼 잠을 주무시는 건가, 그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모두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위해서 막 짐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짐이 있어요. 이 짐은요, 자신도 무겁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서로의 이 무거운 짐들이에요.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나 단점이나 그 어떤 안 좋은 성격들, 성질을 갖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워서 서로 죽기까지 싸우면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나 가정이나 이 나라나 서로가 서로의 이 짐을 져주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때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느라 여러분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른 성도들의 문제까지 함께 짐을 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엎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 아이가 하나 다쳐도 우린 다 알아요. 아이 하나가 기침돼도 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짐을 함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또한 지느라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지고 그러는 무거운 짐들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짐이 하나둘 있어요. 그 짐을 열심히 지고 가느라고 정말 애쓰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제가 봅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언제 이 짐을 벗겨주실까요? 살아있을 때 벗겨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살아있을 때까지 안 벗겨주시면 죽어서 벗으면 되는 거지. 우리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짐을 우리 끝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무거운 짐인데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내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함께 짐을 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게 만드니까 같이 살게 하려면 우리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다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져서 서로 윈윈하는 서로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숙명처럼 아니 그게 나의 본분인 것처럼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로 알고 잘 감당해 나아가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니 잘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내 짐은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조용히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드러낼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거 떠들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짊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울 때는 주님께 잠깐 내려놓고 있다가 쉬었다가 또 져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지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성도들의 짐을 지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냥 주님 확 좀 막 바꿔주시든지 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건 못한다. 기다리라고. 그냥 지고 가야죠. 주께서 힘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짐을 잘 짊어져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